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추수감사절과 두 신사란 작품이 있습니다. 스타피란 이름을 가진 거지가 등장해요. 뉴욕시 유니언 스퀘어 공원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이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앉아 있으면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 이름 모를 그 노인이 자기에게 음식을 사줍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벌써 올해가 9년째 됩니다. 사실은 그 거지는 오늘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오는데 저택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한 근 저택 앞에 지나가는데 그 집 하인이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음식이 많으니 와서 먹으라고 요청합니다. 그 집의 전통은 추수감사절날 12시에 그 집 앞을 지나는 거지한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먹으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날 딱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신나게 먹어요. 배가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지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먹을 것을 더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매번 그렇게 해왔던 지난 8년 동안 지금 9년째 되는데 그렇게 했던 습관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만남을 갖고 점심을 사주는 노인에게도 그것을 얻어먹는 거지 스타피에게도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점심에 이 거지 노인에게 음식을 사주는 이 거지 스타피에게 점심을 사주는 노인도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 저택이 있는데 좀 쓸쓸한 그런 저택이 있는데 거기서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갖는 유일한 낙은 추수감사절 점심에 이 거지에게 음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식당으로 스타피를 데리고 갑니다. 배가 너무 불러 가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잘 먹어야 저 사람이 기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갑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배가 고픕니다. 가겠습니다. 식당에 간 그는 나오는 음식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는 군사처럼 씩씩하게 나오는 음식마다 다 먹어치웠습니다. 노신사는 늘 그랬듯이 자기는 먹지 않고 스타피가 먹는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났어요.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배가 불러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멍롱해가지고 부엌쪽으로 거지가 걸어갑니다. 웨이터들이 그를 붙잡고 출입구로 안내를 해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식당을 나온 그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요. 스타피는 북쪽으로 가고요, 노인은 남쪽으로 갑니다. 스타피가 북쪽으로 걸어가고요,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요. 도대체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영양 과다증에 걸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의사 선생님도 몰라가지고 회의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회의를 하는데 또 다른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옵니다. 그 죽어가는 듯한 환자를 향해서 논의하던 의사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그 후에 스타피도 약간 정신이 들었어요. 방금 들어온 이제 곧 죽을 듯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로부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라, 이 사람은 너무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든 스타피가 물끄러미 그 환자 쪽을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밥을 사준 바로 그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통을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습관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요, 억지로 전통을 만들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비꼰 작품이다 라고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될 텐데
돈이 없으면 안 사줘도 될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미국의 전통을 만들어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건 평론가들의 얘기고 이 소설을 읽으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일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만찬을 갖는 것은 매사추셋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620년 9월 29일에 101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오잖아요. 케이프갓 한 구석에 내리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을 지내는 동안 혹독한 겨울을 맞습니다. 너무너무 춥고요. 너무너무 배고프고요. 원주민들의 공격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봄이 됐는데 도착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봄을 맞으면서 원주민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됐대요. 그러면서 한숨 돌리고 갖고 있던 일부분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도 배웠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굶었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동물들을 잡아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옥수수와 밀들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는 봄과 여름을 지냅니다. 가을이 됐어요. 풍년이 됐습니다. 당시 청교도 지도자인 브래드포드가 원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해요. 자기들이 거둔 경작물이죠. 추수한 경작물을 갖고요.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 당시 흔했던 칠면조도 잡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초대합니다. 그때 추장이 마사이 소이드라고 했는데요. 90명의 용사와 함께 식사에 응답합니다. 근데 이들이 올 때 사슴 7마리를 잡아왔다고 그렇게 선물을 5마리, 7마리나 5마리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흥겨운 만찬을 갖습니다. 청교도인들이요, 그 원주민들과 함께 만찬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들에게 토지를 허락하고요, 이런 경작물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첫 곡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원수 같았던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새 정착민들과 인디언들이 모여서 즐거운 만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상상만 해도 이 즐거운 이런 모습은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도 나옵니다. 가을 추수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모이고요, 여종과 남종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회적 약자였던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도 초청받았습니다. 땅이 없어서 일정한 수확을 가질 수 없던 레위인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수한 열매들을 서로 나눕니다. 소나 양을 잡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포도주나 독주를 한 잔씩 돌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해요.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권면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텐트를 쳐놓고 7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내야 하도록 권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났던 그것을 좀 더 상징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 초막, 다른 말로 성경엔 장막이라고 이렇게도 적혀져 있는데서 그곳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9월 중순, 이 시간마다 좀 다른데 중순일 경우도 있고 말일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집 앞에다 텐트 비슷한 것을, 초막 비슷한 것을 세워놓고 지어놓고 그 속에서 자기도 하거나 그것에서 먹기도 하거나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그들은 수콧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초막절이다 혹은 장막절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그리고 우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권면받았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계절이 되면 추수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우양의 처음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드리는 것 없이 여호와 택하신 곳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의 모습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힘에 닿도록 준비해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부어주신 은총을 서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떠돌이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했던 레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손들과 다 함께 나누고 식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시제 변화가 아주 흥미롭게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주로 과거나 현재 분사나 현재형이 쓰였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미래형이 나타납니다. 한국말로는 15절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대로라면요, 이대로 보면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돼,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지금 즐거워하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특별히 NI에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and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미래에 더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미래에 여러분의 조이가 기쁨이 complete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 복이, 그 나눔이 미래에 더 완성될 것이다. 컴플릿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나 NIV 번역이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컴플릿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드림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눔의 기쁨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조이가 컴플릿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기약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내려주심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린 것을 형제 자매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잔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 자매, 잘 보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초청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한 그대로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얻은 결실의 10분의 1을 그리고 그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와 그 신앙의 결단과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과 나눌 때 우리의 조이가, 우리의 기쁨이 컴플릿 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에도 기쁨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들과 형제들 간에서도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점심이 준비됩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들 모두가 다 수고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대화 나눈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더 좋은 음식이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우리 남성교회들도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숨써서 수고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먹는 게 아주 풍성할 것 같은데 그 미리 풍성한 먹을 것을 생각하고 수고하신 분들에서 박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형제자매들 함께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보지 못했던 이웃들 나와서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다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 열기가 뜨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하잖아요.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찾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안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수소내 보니까요, 소년 하나니 도시락을 하나 내렸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려요. 12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2 소년이 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도전하는 눈초리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받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어요. 물고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보리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데 끊이지 않고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자매들과 나눌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복 내리심이, 우리 모두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사람도, 그것을 나눈 사람도, 그 음식을 먹은 사람도 다 같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빈들에서 누군가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축사하고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행복한 만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찬은 저녁에 먹는 식사다, 그런 뜻이 있대요, 한자어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점심 때 먹기 때문에 만찬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만찬은 아니지만 만찬을 생각하고 푸짐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드림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할 뿐만 아니라 드림으로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